강아지나 고양이는 태어난 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되면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합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서 얼마 만에 걷는지 아세요? 한 달이요? 두 달이요? 그날. 네.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심지어 뛰기도 하고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1년 정도를 살아야 겨우 잡고 일어나가지고 걸음마를 시작하려고 하죠. 한 1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소년쯤 되면요, 자기 혼자 살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고 자기 혼자 이만큼 했다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이제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고요, 누군가의 힘을 입어서 오게 되었어요. 결코 혼자 살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나 혼자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나 혼자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요. 솔직히 우리 그랬잖아요. 옆에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한번 인사하실래요? 죄송합니다. 저 혼자 산 줄 알았어요. 제가 다 혼자 할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이런 기회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네, 부모님이나 옆에 도움을 주는 이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읽은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가장 먼저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은요,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향하여 내가 몸을 낮추고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게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명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기분 나쁘고 혹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벌어지면 그 부모님을 향해 공경하기가 어려워요. 기분이 상했으니까. 잔소리라도 들으면 공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계명처럼 들려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엄마 아빠 잘해드릴게요. 공경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공경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요, 잘 돼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고 조건이 괜찮고 가진 것이 많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조건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전제되어야 공경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깊이 사랑해야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 인생의 장애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도저히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어려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닐 때 부모님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떼어놓고 도망이라도 가는 것처럼 안 떨어지겠다고 울고불고 안 떨어졌던 게 여러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부모님들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이요? 좋은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까지 어떻게 했던지 간에 이제부터는 좋은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랑하기가 어렵거든요.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요, 친절을 베풀어도
내가 그 친절을 다 받았지만 그 사람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냥 받은 것들만 취하고 그 사람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공경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 껄끄러운 관계면 사랑하기 쉽지 않고요. 공경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부모님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되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하여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학교 마치고 학원 가기 전에 집에 잠깐 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들렀는데 엄마가 계시네. 그때 그 감정이 어떨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집에 계신 걸 서운해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걸 더 좋아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밤에 학원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엄마를 만나게 되고 아빠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중간에 한 번 더 만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여기시는 수준까지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좋은 관계거든요. 소 닭 보듯이 하고 방에 쑥 들어가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내지 말고요. 오히려 중간에 한 번 더 만나게 되면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표정 지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학교에서 일어났었던 좋은 일, 서운한 일 한마디라도 꼭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잘 못할 겁니다. 좀 애써 보세요. 다른 걸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관계를 위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대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이고요.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뭔가를 표신하게 해주고 용돈을 주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기뻐하는 거고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은 거죠. 그냥 부모님이니까 마치 나의 운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해 드리는 거예요. 무언가 좋은 거를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만난 관계가 부모 자녀 관계거든요. 내가 기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자녀가, 이 부모님이 우리 가족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을 향해 내 운명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도 자녀를 향해 너는 내 운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요, 양육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지어져 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일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관계가 먼저 건강하게 정립이 되어야 부모님을 향한 사랑으로까지 번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유와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 역시도 받은 사랑을 그대로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독 청소년들의 책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두 번째, 그 사랑을 힘입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독 청소년들의 책임이에요. 부모님이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부터는요, 부모님이 짜증나는 이유가 되면 안 되고 부모님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서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 다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조건 없이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옆에 있는 친구요? 부모님 아닐까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부모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땅한 일이라고, 잘 사는 비결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과 내일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평소에 못했어도 어버이날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네. 평소라면 낯간지러운 일이잖아요. 굳이 해야 할 이유를 못 느끼잖아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아, 진짜 왜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어버이날, 가정의 달 이쯤 되면요, 그래도 어버이날이니까 뭐라도 하나 해드려야지,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드리고 메모라도 하나 드려야지라는 책임감이 생겨요.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을 희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버이날에는 내가 부모님을 위해 이 정도는 희생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을 갖는 게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못해도 이런 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평소에 잘 못해도 이런 때 손편지라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부모님들이 뭘 이런 걸 줘? 라고 말할지는 몰라도 속으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부모님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누구의 사랑보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의 힘이 나게 하실 거고요. 또 용기 나게 하실 거고요. 큰 위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무 철부지 같았다고 이해해달라고 이제는 더 잘하겠다고 꼭 약속하세요. 내일부터 또 다음 주부터 혹 그 약속을 잘 못 지켜도 괜찮으니까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철부지같이 잘못된 것들 용서해 달라고 이제 더 잘하겠다고 꼭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가정의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노엽게 한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분노하게 만들다라는 말이거든요. 특별히 이 말은요, 재빨리 다루지 않으면, 신속하게 다루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그런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분노하게 만들었을 때 이거를 제대로 빠르게 수습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분명 부모님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남용해서 자녀를 과도하게 혹은 엄격하게 훈육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공평하지 못하고 독선적이고 잔소리로 괴롭히거나 정죄하는 것을 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가슴 아프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굴욕감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아예 무관심하기까지 하는 그런 태도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에게 가혹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부모님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에는 더 그렇거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걸 아이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대부분은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걸 한 번 더 점검해 주는 거거든요. 공부해야 되는 거 아이들이 모를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높아심에 한 번 더 점검하시는 거고 응당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할 때 보다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자녀가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면 거기부터 꼬이거든요. 내 소유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하는 마음, 존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겠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솔직한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표현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해도 다른 점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다른 집의 자녀들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권위로 억압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집의 아이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아이들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도록 청지기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면서 이 아이들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육이라는 말은 잡아먹기 위해 짐승을 기르는 것을 사육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을 사육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을요, 양육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과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을 위한 자녀로 양육해 가는 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정에서 행해지는 교육이 새로운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녀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시는데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요. 이 자녀가 그렇게 믿음 안에 잘 자라면요, 그 일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입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은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을 듣고 배우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나는 부모님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내가 부모님 나이 되면 부모님처럼 하고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묘한 거거든요. 한평생을 그렇게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입술로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로서 먼저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길러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이 아닌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 뜻을 따라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조건이 아닌 자녀 자체를, 부모님 자체를 기뻐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선물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싼 선물이 아니에요. 세상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유일무이한 아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공경하고 그렇게 양육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자녀였을 부모님,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될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마치 부모님과 자녀가 나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대해주고 아껴주고 섬기고 공경하며 행복한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